우리는 지금 성도의 여정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성도의 분리입니다. 분리, 구별, 거룩, 신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매주 돌아가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깊어지겠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달아나기를 멈출 때 분리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성도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도, 한글로는 이게 한자를 조합한 거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 거예요. 그 무리 안에 있는 나, 성도인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아멘.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교회됨을 어떻게 하려면, 그것을 살아가려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에 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에 네 가지 뜻이 있잖아요. 첫째, 분리된. 둘째, 구별된. 셋째, 거룩한. 넷째, 신성한. 분리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여정이에요? 신성한까지. 그러니까 분리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구별로, 구별해서 거룩으로, 거룩에서 신성함으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도 0단계, 단계를 굳이 나누자면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교회를 오면 0단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래요. 그러면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보석 같은 삶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이 신성까지 나가야 돼요. 신성까지 나가는 동안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놀라운 능력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리 단계에서도 0에서 1로 나가려고 하고 1에서 2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 들어온 성도를, 당신은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성도라고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들어오면 다 성도야. 그런데 당신은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평생의 공부인데 성도의 삶도 평생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이 큰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 1단계의 능력보다는 몇 단계의 능력이 크겠어요? 10단계의 능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는, 목회자는 한 사람의 성도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성도들 모임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참 감사함으로 밟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장이 빨라요. 어떤 분은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으니까 한 달 안에 이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경험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는 분도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갔다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적인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분리해서 신성까지 나아가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 모든 목사는, 모든 목회자는 그렇게 한다. 이 목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청소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주방 사역하고 이런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사실 정말 성도의 큰 기쁨은 뭐냐? 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성도가 되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라나게 하는 기쁨을 보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더 리전 처치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이렇게 시작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대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세대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대. 사실은 다르지 않거든요.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32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를게. 이거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이제 악기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면 함께 춤추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죠.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 말이 뭐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은요, 아주 이 금욕주의적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금욕주의는 뭐예요? 모든 인간의 욕망, 먹는 욕망, 잠자는 욕망, 입는 욕망, 누리는 욕망, 성관계를 가질 욕망, 이런 모든 욕망에 대한 금욕주의적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 사람들, 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 기득권자들이요. 어떤 사람들?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지식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까닭은 이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을 힘으로 누르면 그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34절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금욕주의적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잘 먹고 잘 놀고 잘 마시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어울리지 않는 가난하고 죄인이라 일컫는, 이때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병들고,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이 세계관은 뭐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병이 걸렸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시고, 병든 자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찾아가셔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특히 예수님의 출신은,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냐면 저기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에요. 출신이 비천해. 직업은 뭐냐? 그 당시의 사회상에서는, 우리나라는 우리 이전의 세계관에서는 백정이 가장 낮은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목수가 가장 낮은 신분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의 신분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과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뭐다? 친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 지혜는, 여기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삶을 보면서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의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증명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난한 길에 멈출 때 분리가 시작됩니다라는 이 주제의 말씀, 성도의 분리의 말씀은 여기 34절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제목은 Jesus Revolution, 예수혁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1970년대 미국 사회와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미국 사회 1970년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어요. 첫째는 베트남 전쟁, 오랜 베트남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쟁이 오래되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그러면 사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죠. 특히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어요. 두 번째 어떤 시대였냐면 사회의 지도층들이, 사회의 유력한 지도층들, 사회의 희망이 되었던 지도층들이 암살당하는 시대였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흑인 해방운동.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은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극심했어요.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인종차별을 하죠. 인종차별이 극심했고 그 가운데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은 개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종차별 흑인 해방 운동의 가장 최전선에 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했어요. 두 번째는 이 젊은 40대 초반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 문화를 변혁하는 가장 앞선 분이었던 이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당했어요. 이 암살은 어느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했다고 그냥 결론을 냈지만 사실은 이 두 분의 암살은 미국 사회의 복잡한 헤게모니 싸움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문화적 현상이 뭐냐? 히피 문화, 히피. 사회의 저항, 기존 사회에 저항하고, 질서에 저항하고, 머리 기르고, 옷 집시처럼 입고, 맨발로 다니고, 인생의 소망을 사회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마약이었어요. 마약을 하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여러분 해본 분 계셔요? 해본 분 계시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마약을 하면 그 엑스타시, 환각에 빠져서 세상과 분리가 되고 그 절정에 이르려면 아무것도 의식이 안 되고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평화롭다는 거예요. 자기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사랑, 평화, 자유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면 자유로운 음악, 자유로운 행동, 마약 이렇게 하니까 사회에서 볼 때는 어떤 집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아 집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아 집단.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는 이렇게 시작해요.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이 정도 모였는데 단 한 사람만 젊은이이고 나머지는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야. 그 한 사람의 젊은이는 누구냐? 목사님 딸. 앉아 있는데 목사님 딸은 이 나이가 많으신 이 장년층,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평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딸은 그냥 불만 어린 표정이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이 딸이 친구들하고 놀려고 나가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맨발에 옷도 허름하게 입고 머리는 길고,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수염도 기르고, 그 모습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태워주겠다고 차에 태웠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하러 다니냐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아버지에게서는 듣는 복음은 되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들었던 이 10대 딸이 이 사람에게는 이 허름하고 낡고 거칠고 한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었다는 이 이야기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하고 만나게 했는데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 그래서는 이 사람을 한두 마디 나누고 문으로 나가서,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문으로 나가서 문을 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나갔어요. 그럼 문 닫고 들어와서 딸에게 막 뭐라고 하는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한 번만 들어보셔요. 울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만. 아빠에게서는 듣지 못한 얘기를 이 사람에게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들었어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아빠가 다시 그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히피다. 자기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구하기 원했다. 그런데 기존의 질서에서는 찾지 못했다. 교회에서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마약을 했다. 마약 중독자였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다. 난 마약을 끊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당신 같은 목사님이 우리를 밀어낸다. 분리시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이 계속 귀에 남는 거예요. 어떤 말이?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를 밀어내고 분리시킨다. 이 말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 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예수님은 다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내가 마저 그 사람들을 밀어냈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한 명만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교회가 두 줄이었는데 자연스럽게 한 줄은 기존 교인들이 앉고 한 줄은 누가 앉았겠어요? 그 사람들 앉았겠어요. 같은 프레임에 들면 이쪽은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회의 중산층들이 앉아있고, 여기는 세상 말썽쟁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성함이 척 스미스 목사님인데 그 교회 이름은 갈보리 채플이에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교회예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분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세상이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도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는데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형제 자매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왜 들여보냈냐고 반발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고,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눈치를 봐요. 나는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그 교회 중직을 따라서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치를 보더니 이쪽으로 가서 사이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역시 활짝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이 이야기를 영화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사라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 전에는 술 중독자는 아니었어도 술에 쩌들어 있었고, 그리고 별로 잘나지도 않았고 그랬던 나였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날 만나 주시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나도 내가 바리새인이 됐구나, 내가 사두개인이 됐구나, 내가 기득권 종교인이 됐구나, 내가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은 일급수가 아니라 아주 혼탁한 물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혼탁한 물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일급수 되기를 자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바람이 일어났냐면 히피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노발돼 버렸습니다. 뭐라고 노발돼 버렸냐면,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냐, 저 사람들은 신발도 신지 않으니 카펫이 더러워지지 않냐, 막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나도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나도 어디가 더러워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돼, 뭐 어쩌고 막 이래 했는데, 카펫이 더러워지니까 저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길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히피들 줄이. 그러니까 왜 서 있는지 이제 몰라서 왜 서 있냐고, 근데 앞에 보시라고. 그래 앞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 히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왜 발을 씻겼겠어요? 카펫이 더러워진다니까, 교회가 더러워진다니까 그 발을 다 씻겨가지고 들여보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망은 참 그게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는 저것들은 문제야라고 하고 하는 그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누구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 영화를 1시간 40여 분 이렇게 보면서, 맞지, 교회는 일급수가 아니지, 교회는 일급수가 아니지, 교회는 흙탕물이지, 흙탕물.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저거 생각 못한다고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도 흙탕물에서 놀던 자가 교회의 물을 몇십 년 먹더니 자기도 흙탕물에 살았던 주제에 일급수 있냐, 내가 그렇게 뽐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방향을 잃던 그 히피들이, 10대 20대 히피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참 기쁜 공동체, 물론 중간에와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과 처음 만났던 그 히피, 그 로니 프리스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 그러니까 전쟁과 주요 인사들의 암살과, 그러니까 미국의 70년대는 참 암울했어요. 그 시대에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가 일급수인 아주 작은 교회, 노인들만 남았던 교회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갱신하는 계기가 되어서 일급수 교회를 자처하지 않고 일급수 교회를 포기하고 흙탕물 교회를 자처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영화로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라본 거야. 나를 바라본 거야. 여러분을 본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본 거야. 참 내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나는 우리 더리진 처치를 일급수 교회, 일급수에는 물고기가 많이 못 놀잖아요. 일급수 교회 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시작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급수 교회에 대한 마음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세상에 우리 10대들이 그렇게 지금 이 세대의 방향 어딘가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든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은 다 몰아놓고 공부에 젊은이들 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젊은이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만들어 놓은 이 세대에 나도 거기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문제이겠어요? 목사인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내가 방향을 잃고 있구나. 내가 방향을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 히피를 만나기 이전에 갈보리 처치, 그 히피를 만나기 전에 목사가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릇을 크게 하니까 누구든 그릇이 작으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릇을 세상의 크기만큼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인들도, 가난한 자들도, 병든 자들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대에 사실 우리도 목마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 우리도 목마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 있지만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도. 저도 목회를 하지만 나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 뿐입니다. 제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참 많더라고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회개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원망도 많고 미움도 많습니다. 내가 일급수에 살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일급수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릇을 만들고 싶다는 이 마음은 여전히 큽니다.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갈구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맞습니다. 열매로 우리의 옳고 그름이 판정됩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열매로 옳고 그름이 판정이 됩니다. 오늘 더리진 처치의 모습이 나의 열매라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이 모습이 나의 열매라면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급수 추구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된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변하면 돼. 너가 문제거든. 김종균, 네가 문제야. 네가 바뀌면 돼. 네가 일급수 추구하지 않으면 돼. 네가 받을 수 있는 너의 그릇만 넓어지면 돼. 맞습니다. 나만 넓어지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균 목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잘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탐하는 자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은 수많은 길 잃은 자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길 가는 곳입니다. 목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